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믿음과 점술의 충돌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왜 점을 믿게 되는가? 사람들은 왜 점을 믿게 되는가? 이사야 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 심리와 성경이 말하는 그 마음의 구조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조금 충격적인 현실을 보았죠. 왜 크리스찬도 점을 보는가? 우리는 그 이유가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이 불안을 다루는 방식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점을 믿게 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이렇게 말할까요? 너무 정확하다. 내 이야기를 다 맞춘다. 이건 그냥 미신이 아닌 것 같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생각보다 놀랍습니다. 많은 경우 점이 맞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구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 구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요, 이미 이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인간 심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리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인간 심리예요.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한 사람은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자,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이 사람은 슬프죠.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하죠.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알려준다고. 이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계속 생각하죠.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괜찮을까? 아니면 나쁜 결과일까? 여러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확실한 나쁜 결과보다 이 불확실한 상태를 더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 마음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자신에게 물으며 신접한 자에게 물으라. 여기서 말하는, 지신에게 물으며 신접한 자에게 물으라. 여기서 말하는 지신은 당시 점술가와 영매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묻기보다 점술가에게 미래를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 심리는요, 통제 욕구입니다. 통제 욕구. 인간에게 또 하나의 강한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통제 욕구예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다. 이 욕구입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큰 불안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립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건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감을 찾으려 하죠. 점술은 바로 이 욕구를 자극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년에 운이 좋아집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년에 운이 좋아진다고.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설명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성경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강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두려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통제 욕구입니다. 사람은요, 기다리기보다 답을 찾으려 합니다. 신뢰보다 정보를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인간 심리가요, 반엄 효과라고 있다고 합니다. 반엄 효과. 심리학에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는데 바로 이게 반엄 효과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에게나 맞는 말을 나에게만 맞는 말처럼 느끼는 심리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말이 맞는 건데요, 마치 나에게만 맞는 말처럼 느끼는 그 심리, 그걸 반엄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사람들에게 잘 맞추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잘 맞추는데 실상 속으로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하죠. 왜냐하면 이 말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내 성격을 정확히 맞췄지? 내 성격을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는 이런 언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모호하지만 공감 가능한 언어.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자,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이야기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객관적인 진리보다 자기에게 맞는 말을 더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모습이죠. 이게 반엄 효과입니다. 네 번째 인간 심리는요, 확증평향입니다. 확증평향. 사람은요, 맞는 말만 기억하고요, 틀린 것은 잊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 확증평향이 뭐냐? 사람은 맞은 것만 기억하고 틀린 것은 잊어버린 경향이 있어요. 이게 확증평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점을 받습니다. 점쟁이가요, 10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2가지만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2개를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 그 점집 진짜 잘 맞춘다고. 틀린 8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 점점 더 정확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사야 8장 20절이에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여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시죠. 진리는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진리는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느낌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점을 믿는 이유는 많은 경우 점이 맞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마음의 구조가 어때요? 우리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맞는 말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맞는 것만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점술에 쉽게 끌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답은 점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